예배의 자리를 찾아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하나를 결정을 못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성도님들한테 맡기기로 했습니다. 맞춤형 도입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커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라면 좋아하십니까? 둘 다요. 이건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오전에는 커피라고 하셨으니까 오후에는 그 라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담임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라면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라면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 라면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끓여 먹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제가 TV를 잘 보지 않는데 저녁 늦은 시간쯤에 TV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주방으로 가서 그 봉투를 열고 라면을 끓이고 있더라고요.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다들 날씬하신가 봐요. 예.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의 가르침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마치 우리가 그 라면의 유혹에 빠지는 것처럼 이거는 유혹이 아니고 너무 감사하게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살아보고 싶다. 나도 예수 잘 믿어보고 싶다. 그런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나를 보고 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웃을 수가 있어? 행복할 수 있어? 기뻐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고 나도 너가 다니는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어.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어.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시겠죠. 아마 신앙생활하는 누구라도 바라고 소망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시죠?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나는 걸까?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하나 필요해요. 어떤 거냐면 이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가?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사역했다는 건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계속 머물지 못하고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것을 바울은 바로 잡고자 했습니다. 이 바로 잡고자 하는 일이 자신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에 대한 그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고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나의 같은 하늘 가족, 내 영혼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까 봐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게 하게끔 위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는지 바울이 이렇게 적어요. 내가 눈물로 편지를 썼노라. 그렇게 본인이 직접 전하지는 못하고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답장을 받게 돼요.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고린도 교인이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보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또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치리로, 또 방향으로 인도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바울은 마음이 넓고 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이 이제 바른 길로 돌아왔다고 하니, 혼도 났다고 하니 잘 됐겠거니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잘못했다고 고백했던 사람들, 잘못을 인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줄 알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은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다는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아도 떳떳하게 나갈 수가 있나요? 뭔가 좀 위축이 되고 움츠러들잖아요. 그들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들이 혹여나 마음 상해하지 않을까? 혹시나 그냥 바라보는 시선도 편견의 시선으로 이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공동체에 오늘 편지를
적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지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힐난한 사람조차도 마음을 써줍니다. 그가 실족할까봐,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될까봐, 구원 못 받게 될까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론까지 제시를 합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용서하고 어떻게 해야 하냐면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주라 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용서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용서가 있고요, 용서를 넘어선 용서와 더불은 사랑이 있는 교회, 그런 것이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바울의 겉면이 인간적인 적선이나 아니면 자기가 높은 곳에 있는 과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본인이 깊은 죄를 저질렀던 자고 용서받았던 자고 사랑받았던 자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이었어요. 죄 많은 자였다고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자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용서하셨고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울을 사랑하셔서 바울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있는 바울은 오늘 같은 고백, 오늘 같은 편지를 진실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서 누구든지 용서하고 사랑으로 반응하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요, 단순히 그들을 마음 편안하게 하고 구원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선한 유익이 있다고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제가 사탄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탄은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만만한 친구가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사탄은요, 굉장히 전략적이고 똑똑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탄을 대할 때는요, 느슨하게 대하면 안 돼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다행인 거는 이 사탄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시험 들게 한다면 굉장히 똑똑하고 전략적으로 다가오지만 이 친구가,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세히 그 방법론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것, 주님과의 거리를 떨어뜨려 놓는 것. 그래서 이들이 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려면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져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거리도 멀어져요. 예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럼 구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한 단어를 사실 사용해요.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계책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책, 이런 단어들은 혹시 어디서 사용하는 줄 아세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전쟁터나 싸움터에서 사실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계책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또 어디서 사용되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용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뱀이 그 간계로, 단어는 다르지만 뱀이 사용한 이 간계, 그러니까 뭔가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 마음에 혼란을 일으키는 단어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싸움이나 전쟁이란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야기가 뭐냐, 성도님들,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무기가 좋아야 되고 우리의 전력이 좋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백전백승 하려면 먼저 지피지기 해야 된다. 역시 똑똑하세요. 나도 알아야 되지만 누구도 알아야 됩니까? 상대도 알아야 돼요. 이걸 군사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피야식별이에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전해요. 그들이 지치고 실족할까 봐 너희들 그를 용서해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게 사탄의 계책이니까 잘 알아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정리하자면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지금 싸워야 한다면, 그리고 이겨야 한다면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어떤 거예요? 그 사탄의 계책에 넘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너는 내가 용서 못하겠는데, 내가 넌 너무 미운데? 라고 하면 우리의 뭐가 쌓이는 거예요? 죄가 쌓이잖아요. 사랑하지 못하면 죄가 쌓이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의 계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맞아, 내가 사람을 미워할 대상이 아니지.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데.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눈을 그렇게 두지 않는다고요. 용서하지 마, 사랑하지 마 라고 우리를 죄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용서한다, 사랑한다, 심지어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나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도무지 사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쉽지는 않죠.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알았는지 이 고민을 하는 우리들에게 너무 선하고 유익한, 또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말씀을 남겨주세요. 그게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 14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오늘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기게 하시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 승리에 관련된, 이 이기려고 하는 그 관련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원어적으로는 리게야, 승리,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이기게 하시려고는 일반적인 그 단어가 아니에요. 바울 서신에 특별하게 2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골로새서하고 오늘 본문에서. 원어도 달라요. 원어가 뭐냐면 드리암비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영어로 뭐냐면 트라이엄플 프로세션이에요. 이걸 한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더라고요. 승리의 행진.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개선 행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흔히 잘 아는 표현으로 하면 무슨 퍼레이드 이런 정도로 하면 적절한 단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뜻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은혜로 받아들이려면 당시 로마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오늘 성도님도 우리가 그 서두에 이야기했을 때 향기라는 단어, 이 향기라는 표현을 제가 키워드로 사용했잖아요. 이 고대 근동에서 향기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향기 하면 연결되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좋은 냄새, 우리가 생각하는 향수, 이런 게 아니에요. 고대 로마에서는 향기라고 하면 연결된 이미지는 승리예요. 왜일까요? 조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고대 시대 때는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굉장히 넓고 큰 제국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거의 365일 내내 전쟁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는 승리도 하고 어딘가에서는 패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쟁의 결과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로마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문화가 병사들이 이기든 지든 성 안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아요. 성 밖에
텐트와 진을 치고 성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럼 백성들은 궁금하겠죠. 이번엔 이기고 왔을까? 지고 왔을까? 이기고 온 병사들은 이제 성에 들어갈 준비를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몸에 묻어있는 먼지 진흙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겠죠. 그러면 그 씻는 동안에 어떤 냄새가 날까요? 어떤 향기가 날까요? 좋은 향기가 나겠죠.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먹는 식사도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 풀이나 이런 거 먹지 않고 고기 같은 거 구워 먹을 거 아니에요. 고기 냄새 맡아보셨죠? 물론 이제 채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겠지만 대부분은 고기 냄새 맡으면 어때요? 특히나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너무 좋은 냄새 아닙니까? 향기 아닙니까? 그래서 밖에서 이 좋은 향기가 난다, 고기 향기가 난다 라고 하면 로마 시민들, 백성들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승리했구나. 그래서 고대 로마 문화에서는 향기는 즉 승리예요. 그렇게 그들은, 그 로마 병사들은 승리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드리암뷰어, 개선 행진을 시작하겠죠. 깨끗하게 씻고 멋있는 모습으로 로마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많은 전리품과 포로들을 이끌고 들어와요. 그럼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 멋있고 장엄한 장면을 구경하기 위해서 다 나오지 않았을까요? 박수치고 환호성치고 그 모습에 다들 반했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시각적으로, 후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들이 승리한 로마의 병사들의 승리를 마음껏 환호하고 즐겼을 겁니다. 그리고 승리의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묵상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니까 로마 광장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 수많은 인파들, 환호성 지르는 그 인파들, 그 모든 시민과 백성들이 지금 개선 행렬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조금 헛갈리신가요? 지금 그 개선 행렬에 다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지도자인 리더인 장군의 말을 믿고 명령을 따르고 사선을 넘나든 병사들, 그들이 지금 개선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로마 백성들은요, 환호성 치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주변인이죠. 그냥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나도 승리했구나. 나도 승리의 자리에 있구나. 바울은 오늘 그의 편지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기게 하려 함이라. 주와 함께 이기는 자들이 개선 행렬에 참여할 것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와 대단하다 라고 했을 때 개선 행렬에 참여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개선 행렬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가 되려면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치러야 될 코스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개선의 행렬, 승리의 행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고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내용,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금 내고 있는 자는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용서와 사랑이 있는 자. 그 사람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 그 용서와 사랑이 있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 조금도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인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저도 그렇게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저도 세상에 나가서 진짜 용서해보려고 하고요, 진짜 그 사람을 편견 없이 사랑으로 대하려고 해봤어요. 근데 제가 세상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줄 알았는데 그 향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요. 근데 그것은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었더라고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16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요. 근데 이것도 당시에 고대 문화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사망의 냄새를 맡는다고 할 수가 있어? 가능한 얘기예요. 뭐냐? 생각해 보세요. 과거 로마 시대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진짜 생명의 길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생명으로, 믿는 사람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었겠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 아니었어요. 그 집안에서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왜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모든 지위가 박탈돼요. 시민도 안 되고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걸 포기하자면 재산을 다 뺏어버려요. 재산을 뺏기고도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짐승의 밥으로 던져버립니다. 생명까지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모두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냄새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아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겠지만, 그래서 오늘날 이 세대도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용서와 사랑으로 나가고 있는데, 누구든지 품어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와, 너 정말 훌륭해, 대단해 라는 말이 먼저 나오잖아요. 다 바보 천치 취급합니다. 그렇게 세상 살아서 어떻게 할래?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우리를 상처 주죠.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준다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도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는 언제까지 낮은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좀 위에 있으면 안 됩니까? 좀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좀 내놓고 하면 안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진짜 세상 사람들은 승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고 남들 위에 서면 그게 진짜 개선 행렬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저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들어봤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세상을 이끌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나라를 좀 통치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좀 나라를 이끌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하고들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고 보고 듣고 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한 마음을 확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냐? 너무 놀랍게도 우리 교회는 이미 다 가져봤더라고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세상에 있는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 교회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 많고요. 교회가 항상 낮은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니더라고요. 명예도요, 부도요, 지위도요, 가질 만큼 다 가져봤었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다 가져봤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개선 행렬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드러났었나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전해졌나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 높아지려 했던 마음들, 쌓고 누렸던 그 보암직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늘 영광이 가려지고 주님의 권위와 거룩이 땅에 떨어지게 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 진정한 승리의 행진으로 나아가는 것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지위인가, 명예인가, 재산인가, 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용서와 사랑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자라고, 그 자에게 예수가 보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바보 같다고 해도요, 어리석다고 해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따라 용서와 사랑으로 사는 것이 나의 가르침이다, 나의 발걸음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이야기만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죠. 그때가 바로 코로나 시기입니다. 진짜 저는 다시 코로나가 온다고 하면 미리 두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아서. 근데 그 코로나 시기 때 우리 성도님들 힘들었지만 진짜 힘들었던 분들이 노숙자 분들이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노숙자분들은 하루에 어디 가가지고 식사 대접받고 구제금 받고 하는 게 그들의 하루의 삶인데, 코로나 때는 다 어떻게 해버렸죠? 모든 접촉을 막아버렸어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정말 큰 결단을 그때 해주셨어요. 내가 이 노숙자들을 좀 섬겨야겠다,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걸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다고 해요, 교회 성도님들과.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위험한 상태인데 그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지금 그런 결정을 하십니까? 그래도 이 목사님은 강단 있게 그 일을 밀어붙여서 이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밤에 이런 꿈을 꿨대요. 교회에 도둑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막 오만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꿈을 꾸고 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싱숭생숭하잖아요. 마침 또 이 목사님이 그 다음날 새벽 기도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좀 일찍 나가봤대요. 근데 참 안 좋은 꿈은 꼭 이루어진다고 교회에 갔더니 진짜 사무실 문도 다 뜯어져 있고 캐비넷도 열려 있고 막 뭐 앰프나 뭐 좀 돈될 만한 것들이 다 사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도둑 맞아본 적 있으세요? 도둑 맞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되게 좋은 샤프가 있었는데 그거 하나 누가 훔쳐갔는데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그렇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 목사님도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대충 수수분해놓고 새벽 설교를 시작하고 새벽 인도를 했어요. 근데 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마음이 막 사그러들지가 않더래요. 아무래도 이 도둑질한 게 노숙자들 같아가지고 화가 막 나면서 내가 당신들한테 해준 게 어딘데 지금 이 교회를 다 털어가고, 이것도 한쪽에서 화가 나고, 또 한편으로 화가 난 게 뭐냐면 이제 이 사태를 알고 나면 이 그 노숙자들 봉사를 반대했던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거보라고 목사님, 우리 말 안 듣더니 교회를 그냥 난장판 만들어놨다고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뭐 예배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끝이 났대요. 그리고 이제 단에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야, 내가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진짜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기도라도 하자 라고 하고 단에 서서 기도를 하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한 마음이 그 목사님의 머리에 확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를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해주셨냐면, 도둑놈이 훔쳐간 게 교회 물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도둑이 훔쳐간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의 마음이었어요. 지금 그 목사님 안에 있는 사랑을 그 도둑놈이 다 훔쳐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그 노숙자들이 그 물건들을 훔쳐갔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수사가 진행된 것도 아니잖아요. 성도님들이 자기를 비난한다는 그런 것도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 때문에, 그 도둑이 훔쳐간 사랑 때문에 그냥 화가 난 거예요. 도둑질 당한 게 물건이 아니구나. 그러면 생각했답니다. 부서진 문짝이야 다시 고치면 되고, 훔쳐간 앰프나 기타 등등 물건들은 돈 주고 사면 되는데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내가 이 훔쳐가버린, 사라져버린 이 사랑을 되찾지 못하면 난 진짜 죽었을 텐데, 다 잃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회개 기도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버려질 뿐이에요. 우리가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면 우리가 과연 성도라고, 주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날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도,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부흥시켜놨다고 해도, 매일매일 쉬지 않고 교회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 안에 지금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승리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주변인, 아니면 혹은 버려지는 소금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지으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자도 용서하려고 애쓰고, 누구라도 사랑으로 안아주려고 노력하는 주님의 향기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한 걸음 한 걸음일지라도 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며 반드시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개선 행진에, 승리의 행진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